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따라하셔요. 주님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가지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이 믿음 하나만 있어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세상을 바꿀 수 있대요.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 아세요? 한 1mm, 2mm 정도 된다고 그래. 예. 그런데 이게 바닥에 심겨지면 키가 어마어마하게 크대요. 기둥이 돼서 나무가 된대요. 요만한 씨 하나가 엄청난 큰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너희가 새들이 와서 깃든다, 거기서 머물러 살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될 수 있다. 또 하나, 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오늘 본문은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던지라 하면 던져진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 이 믿음 하나만 있으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된대요. 여러분한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지 한번 오늘 체크하는 날이에요. 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은 믿음이 있는지 다시 묻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여쭈어볼게요. 여러분이 한 분 한 분이 성전인 것을 믿습니까? 네. 아직도 아멘 안 하시는 분이 계시네. 제가 매일매일 매주 얘기하는 것이 교회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어디가 성전이라고 했어요? 내가 성전이다.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한테 믿음이 있는지 확신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 성전인지 알면 절대로 나쁜 걸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전은 뭐냐?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곳. 다시 말해서 그분이 머물러 쉬는 곳. 그분이 계신 곳, 그것이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절대로 거룩해야 되죠. 예. 그러니까 이 몸을 해치면 안 돼요. 예. 이 몸을 귀하게 하나님이 모실 수 있는 몸이 될 수 있도록 항상,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거룩하니.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할 수 있는 곳, 그곳이 아름답길 원한다. 내가 거할 수 있는 그곳이 깨끗하길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이 분명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인생이 180도 달라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된 사람에게 우리 지난 16장에서 뭐라 했냐면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에게는 뭘 준대요? 천국 열쇠를 준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믿음이 분명하게 하나님 주여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말하는 그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신대요. 천국 열쇠는 어떻게 써야 돼요?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푼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진짜 믿음이 있고,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고백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믿는다. 성전인 것을 분명히 믿는다? 드러낸다. 내가 확신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삼위일체가 되거든요. 이런 사람은 세상을 바꿔요. 이런 사람은 모든 내 몸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악한 것들이 다 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예수님 믿으시나요?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믿으시나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아멘. 네, 이렇게 세 가지를 분명히 하시는 분은 세상이 못 이겨요. 제가 분명히 그것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말을 진짜로 믿고 고백하는데, 진짜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게 된 것이 언제냐? 저는 40년 걸렸어요. 10대 때 교회를 갔어요. 우연히
그저 교회 갔더니 좋았어요. 사탕 주니까 좋더라고. 20대 때 교회 갔어요. 그때는 왜 갔냐? 외롭기도 하고 어쨌든 교회만큼 좋은 데가 없더라고요. 가니까 형들이 같이 있고 다들 안아주니까 좋았어요. 그리고 또 좋은 게 뭐냐? 노래하는데 되게 좋아했어요. 제가 찬양을 좋아하니까 그곳에 가서 노래할 수 있는 곳이다. 그래서 노래하러 들어갔었어요. 20대 때는 그렇게 살았어요. 30살 때부터 갑자기 노래하는 꿈을 포기하게 됐어요. 전공 다 하고 그런 다음에 목회의 길로 걸어서 들어서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사실은 성경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성경을 좀 더 자세히 깊이 있게 읽어 나갔던 것 같아요. 이제 50대가 됐어요. 나는 어제까지 50대 초반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만요. 오래 지나고 나니까 50대 중반이 넘어가 버렸더라고요. 아이고 진짜 아쉬워요. 그렇지만 어쩝니까, 그렇죠? 근데 이 50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진짜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50대 때 돼서 40년 걸렸어요. 40년. 내가 하나님 성전이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라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가? 난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시간이 40년 걸렸어요. 참. 그러니까 저보다 여러분 빨리 좀 깨닫고 빨리 좀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 훨씬 더 빨리 세상을 바꿀 수 있고 여러분 삶도 바꿀 수 있어요. 제가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요즘 자다가도 기도해요. 자는데 기도가 나와요. 꿈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며칠 전인가 꿈에서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선잠인지 깊은 잠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하고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잠결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너는 죽었다. 네? 제가 죽었다고요? 그래, 너는 이미 죽었다. 이제부터는 성령께서 일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죽었다 그랬는데 그 순간 그냥 실실실 웃고 있더라고요. 자다가 웃는 거 봤어요? 자다가 웃었어요. 나는 그걸 느꼈어요. 나는 죽었는데 왜 웃고 있지? 이제 성령께서 일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때부터 제가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아, 이제는 조금 힘 빼고 살아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그때 들었어요. 아둥바둥 살았거든요. 미친 듯이 살았거든요.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거든요. 안 돼.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먼저 좋은 교회는 앞으로 성령님께서 일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여러분 이제 본문 말씀 나눌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그러니까 야고보의 형제 요한입니다. 그를 세 사람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이 산이 높은 산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낮지 않아요. 우리 치악산 같이 좀 높은 모양이야. 학자들은 이 산을 다볼산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산을 예수님이 이렇게 걸어가신 동선을 고려해서 헤르몬산이다라고 말해요. 이 헤르몬산이 이 다볼산보다 좀 높은 것 같아요. 자, 어느 산인지는 잘 몰라. 그런데 높은 산에 올라갔대요. 이 높은 산에 올라가면 꼭대기에 올라가셨을까? 잘 몰라요. 여기 성경에는 꼭대기에 올라갔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그냥 아무튼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어느 곳에서 갑자기 예수님이 올라가시다가 서서 이제 쳐다보셨대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의 얼굴 모습이 변했대요. 어떻게 변했냐? 성경을 보세요. 어떻게 변했다고 나와요? 해와 같이 빛나고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난다. 그리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런데 그들 앞에서 세 명의 제자 앞에서 변형이 되셨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모습을 자세히 보세요.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여러분이 천국 가시면 예수님은 얼굴이 이렇게 보여요. 예수님의 얼굴이 그 얼굴이 우리 사람 얼굴로 보이는 게 아니라 해같이 빛나고 옷이 하얀 옷을 입은 아주 하얗다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투명하기도 하고 그걸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실크로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옷을 입고 계실 거예요.
그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요한계시록에도 똑같이 예수님을 그렇게 설명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여러분이 천국 가게 되면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 얼굴은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아마 옷은 하얀 옷을 입고 계실 것 같아요. 옷이 그냥 하얗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래요. 빛과 같이 빛으로 온통 옷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분이 지금 그곳에 올라갔더니 변형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변형되었다. 그때 갑자기 그 옆에 모세가 나타났다. 그리고 그 옆에 갑자기 엘리야가 나타났다. 이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의 선지자이면서 구약 모세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로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간 사람이죠. 선지자 중에 선지자들이 다 나타났어요. 그들이 나타나서 예수와 함께 뭐 했어요? 더불어 회담을 하셨다네. 예. 말을 하셨어요. 그들에게 그 앞에 있는 세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지금 뭐라고 했냐면 베드로가 이러다가 이러다가 예수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게 너무 좋습니다. 지금 상당히 지금 좋은 거예요. 이 사람 세 사람이 지금 앞에서 대화가 있는 모습 보니까 베드로, 요한 이 세 사람이 지금 너무 황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너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허락하시면 초막 셋을 지을게요.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지을게요.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지을게요.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지을게요. 이렇게 말을 해요. 얼마나 황홀했으면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초막 셋을 짓고 우리가 경배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 말 끝나고 가자 이래요. 가자.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은 저 세상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고. 자, 그 말을 하자마자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말을 했더니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했더니 갑자기 하늘에서 소리가 나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으라. 따라합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말을 들어야지. 그렇죠? 근데 요즘 세상 사람들이 이상해. 예수님만 안 듣고 이상한 이단을 쫓아가서 그의 말을 듣고 있는 거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그리고 내가 기뻐하는 자야. 이 예수님 말을 들어라. 여러분, 예수님 말을 들어야 돼요. 딴 사람 말 듣지 말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안드레는 그 소리에 놀라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려요. 그리고 마치 하늘에 올라온 것 같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순간 까무러쳤어요. 그리고는 넙죽 엎드려 가지고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봐요. 여러분 여기 하나도 머리 들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분의 소리가 얼마나 웅장하면 성경이 이렇게 표현해요. 물소리 같기도 하고 폭포 소리 같기도 하고 그렇게 들린대요. 우레 같기도 하고 천둥 번개 소리 같기도 들리고 그런 소리가 들려보세요. 여러분 우르릉 쾅쾅만 해도 아이고 무서워하고 엎드리는데 그렇죠? 그분의 소리가 그렇게 들리면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대요. 이 제자들도 그랬어요. 그렇게 엎드려 있는 순간 예수님이 그들의 손을 이렇게 그들의 어깨에 손을 대십니다. 야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말이 끝나자마자 예수님이 다시 사람 얼굴로 변형이 돼요. 사람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조금 전까지는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하얗고 빛난 그런 모습으로 계시더니 갑자기 그들은 다 사라지고 예수님이 본래 모습으로 돌아와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말했죠. 내 기뻐하는 자니 그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그들을 다 보내고 예수님만 남겨져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숭배해야 될 대상이 누군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모세 아니에요. 엘리야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해야 될 대상은 누구예요? 예수님. 그렇죠. 제대로 배웠네.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해와 같이 바뀌었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평소에 보던 사람 같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 순간 변화산에서는 짠하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눈을 비벼가면서 예수님 쳐다봤던 것 같아요. 분명히 모세가 있었고 엘리야가 있었는데 지금은 다시 예수님의 모습으로 되어져 있어요. 이해가 되지 않죠? 여러분 잠깐이었지만 베드로, 요한 이 세 사람은 지금 야고보 이 세 사람은 잠시 하늘나라에 가 있었던 거예요. 분명히 산으로 올라갔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은 순간 예수님이 변화되는 순간 모든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변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말이 나오지.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면 이제 안 오고 싶을 거예요. 이 땅은 이제 다시 돌아보기 싫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도 그랬으니까 하나님 나라 가면 진짜 좋은가 봐요. 어떻게 좋으면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그냥 한마디 하고 초막셋을 짓겠다고 아주 안 내려가겠다 그러잖아요. 자, 이 산을 뭐라 그러냐? 따라합시다. 변화산. 예수님이 변화되어졌다라고 해서 변화산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해같이 변하신 곳이었답니다. 자, 산을 내려오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하세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3일 동안 십자가에 죽을 거야. 그리고 3일 뒤에 다시 살아날 거야. 자, 그런데 너희가 지금 오늘 본 것을 너희 내려가서 말하지 마. 나중에 말해. 그 나중에 내가 무슨 말인지 알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조용히 하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근데 이 제자들이 함께 내려오면서 얼굴을 예수님 쳐다보다가 서로 쳐다보다가 예수님한테 궁금한 게 생겼어요. 예수님, 왜 서기관들이 또 대제사장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하잖아요. 구약의 논리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묻는 거예요. 뜬금없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배경이 그랬어요. 세상을 바꿀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는데 메시아가 먼저 왔잖아요.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학자들은 말라기 4장 5절 근거로 해서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리라고 했는데 그런데 왜 메시아가 먼저 오셨나요? 라는 것을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오면 세상을 회복시키고 백성을 회개시킬 거라고 분명히 믿고 있었어요. 이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지금도 그 사람들은 엘리야를 기다려요. 그런데 분명히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유대인들의 논리가 분명히 틀렸어요. 예수님 먼저 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는 이미 왔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은 이미 이 세상에 엘리야가 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희가 본 적은 없는데요 라고 지금 갸우뚱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11절 보세요.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미 엘리야는 왔었다라고 말을 해요. 엘리야가 왔었다고요? 그런데 그 엘리야가 왔는데 엘리야는 누구냐? 선지자를 말해요. 선지자, 세상을 변화시킬 선지자, 그리고 그리스도를 이미 오실 거라고 예언한 사람을 엘리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가 왔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대우했냐? 성경을 보세요. 임의로 대우했다. 임의로 대우했다. 엘리야를 선지자로 대우하지 않고 대충 홀대했다는 얘기입니다. 홀대. 사람들이 엘리야 선지자가 와도 안 변해요. 예수님이 와도 시큰둥해요. 요즘도요, 기적과 이적을 일으켜도 사람들은 예수님 안 믿어요. 그럼 제가 다시 여러분한테 질문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정말 믿어요? 예.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산을 옮겨달라면 옮겨줘요. 예. 여러분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거 옮겨집니다.
정말 믿음이 있다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을 보니까 세례 요한한테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물어요. 당신이 혹시 선지자입니까? 아니요. 요한은 이렇게, 세례 요한은 세례를 주면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엘리야입니까? 아니요. 그럼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예수님, 메시아입니까? 아니요. 그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엘리야가 아닌갑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그저, 이 요한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그저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야 라고 말했어요. 스스로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은 스스로 엘리야가 아니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 세례 요한을 엘리야 선지자라고 말을 해요. 세례 요한은 뭐라고 외쳤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하라. 정신 차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내 뒤에 예수님이 오신다. 내 뒤에 그리스도가 오신다. 왕이 오실 것이다. 그래서 지금 당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당신들 지금 물로 들어가서 세례받고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 라고 세례 요한은 외쳤어요. 여러분, 이렇게 외친 사람은 지금도 선지자 엘리야와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뒤에 오시는 이는 그리스도다. 메시아가 오신다. 나는 그의 신발끈도 풀기에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니 나를 숭배하지 말고 메시아를 기다려라. 이 얘기를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똑같이 이 자리에서 목사님들이 하고 계세요. 다시 오실 예수님이 있다.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분명히 따라합시다.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 신앙,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이 필요해요. 죽은 부활하신 예수님만 부활하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한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면 분명히 우리한테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고 가셨거든요. 분명히 다시 여러분 만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강대상에서 엘리야들이 이 땅에 되게 많아요. 저도 그 중에 하나예요. 내 뒤에 메시아를 믿으세요. 내 뒤에 계신 예수님이 더 능력 있는 분이세요. 그분을 숭배하세요. 그분을 위해서 사세요.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묶기 감당하기 어려운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숭배하지 마세요. 세례 요한은 이렇게 정확하게 자기를 소개했어요. 이런 사람이 엘리야인 거예요. 나는 누군데 내가 10,000명을 모아서 설교하는데 나는 몇천 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있는데 그런 목사는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목사가 아니에요. 사꾼이에요. 장사치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목사님들은 무엇을 소개하느냐?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따라가세요. 예수님이 구세주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세요. 그분을 쫓아가야 돼요. 이렇게 설명해 주는 목사님들이 엘리야 선지자와 같다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의 엘리야도 여러분 앞에서 설교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삽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믿어야 삽니다. 예, 여러분, 이 목사님이 지금 누굴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목사래요. 큰 교회 세웠다, 나는 몇 개 교회 세웠다 자랑하는 목사, 그게 목사가 아니래요. 그런 사람은 장사꾼이라고 하는 거야. 사꾼. 그런데 여러분,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도 묶기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숭배하지 말고 예수님께 기도하세요. 예수님을 따라가세요. 예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겁니다. 그렇게 소개하는 그 목사님이 옳은 사람이라고. 그 사람이 엘리야라고. 자,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인정하지 않는 집단들이 되게 많아요. 이상하게도 이단 사이비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특히 신천지 같은 이단들.
박태선 계열들, 문선명 계열들 이런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세례 요한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배도자라고 말합니다. 배신한 자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배신했대요. 왜 이렇게 왜곡을 하는가 이제 살펴보니까 이단들은 자기가 이 땅의 선지자라고 말을 해야 돼. 제가 지금 엘리야라고 말했다고 해서 제가 선지자입니다라고 표현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땅의 선지자는 예수님도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표현해요. 그들은. 예수님은 구세주가 아니야. 그리스도가 아니야 라고 설명해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세례 요한을 배도자라고 만들어야 세례 요한이 말한 예수님도 배도자가 되고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말은 참 성경을 안 읽는 거예요. 분명히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말했잖아요. 하늘에서. 그렇죠? 그의 말을 들으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안 읽는 거예요. 지들이 원하는 것만 따가지고 지들이 원하는 것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러먹었어요. 제가 보니까. 이들은 세례 요한을 배도자라고 우기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소개한 그의 모든 말이 거짓말이라고 만들어야 돼요. 자기가 현대의 선지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해요. 이 논리가 가장 큰 종교가 큰 나라가 어디냐 그러면 이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구세주가 아니야.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하나야 라고 지금도 가르쳐줘요. 이것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성경을 안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둘이 싸우는 거예요. 구약의 논리를 가지고 팔레스타인도 이슬람, 그 다음 저기 유대인도 구약의 논리만 가지고 분명히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도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논리를 가진 모든 이단들은 계속 전쟁을 할 거예요. 앞으로도.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하나님을 안 믿는 존재들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트럼프는 하나님 안 믿습니다. 네. 저 사람들은 트럼프들이 지금 하나님 믿는 척 하지만 사람 앞에 기도받는 척 하지만 믿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저 정치적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자, 이 논리가 모든 이단이 한 가지로 외치는 소리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라고 주장해야 자기들이 선지자가 되고 자기들을 따라올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이만희, 문선명이 그런 사람이 선지자가 되어야 되는 논리, 이런 논리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이런 사람들은 사입입니다. 기독교의 논리를 가지고 엉뚱하게 말하는 사람들 우리는 이단이라고 표현해요. 예수님을 소개하지 않고 자기들을 우상화시키는 것을 이단이라고 표현하는데, 사입이는 뭐냐? 아예 논리가 맞지 않아요. 예수님도 없고 하나님도 없어. 오직 자기들의 주장만 있는 사람들 사입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 거기는. 네, 하나님 없고 예수님이 없는 곳이에요. 자, 지금 중요한 것은 사실 지금 이런 논리가 아니에요. 이런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여러분 누가 누구를 믿고 있느냐가 지금 중요한 거죠. 여러분 지금 누구를 믿고 있어요? 예수님.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예수님의 교회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장로들의 교회도 아니고 감리교회도 아니에요. 감리들의 교회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교회에 여러분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가장 큰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을 믿으면 사람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사람이 구원을 줄 수 있어요? 지 머리도 못 깎는데 남의 머리 깎는, 아니 물론 남의 머리 깎지 자기 머리도 제대로 못 깎는데.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사람을 기대어 사는 겁니다. 사람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14절 보세요.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님 내 아들을 살려주세요. 예수님께 무릎을 꿇어야 되죠. 어떤 사람이 이 아들을 위해서 달려왔어요. 예수님 내 아들을 좀 살려주세요. 이 아들이 간질로 매일 넘어지는데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한테 찾아갔는데요. 예수님 변화산에 올라가는 동안에 제자들한테 찾아가서 좀 고쳐주세요 했더니 못 고치더랍니다. 못 고쳤어. 귀신을 못 쫓아냈어. 제자들이 못 고쳐냅디다 라고 고자질을 했어. 일렀어, 예수님께.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말을 해요. 뭐라 그랬냐?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얼마나 너희를 참아주어야 하겠느냐? 여러분, 지금 저는 이 메시지가 마치 한국교회에 외치는 소리 같아요. 너희가 지금 왜 믿음이 없느냐? 왜 못 고치냐? 너희가 왜 믿음이 없느냐? 너희는 지금 패역한 세대다.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더 참고 봐줘야겠니? 라고 예수님이 책망하고 계십니다. 한국교회한테 하시는 얘기예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너라 하시고는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꾸짖습니다. 예수님은 그 아이를 꾸짖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들어있는 귀신을 꾸짖었습니다. 나가라 한마디 딱 하는데 귀신이 확 나와 버렸어요. 그리고 아이가 정상적으로 앉아서 먹고 마시더라. 여러분, 제자들이 궁금하잖아요. 아니, 저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나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똑같이 하나님께 묻고 있어요. 여러분은 똑같이 지금 하나님께, 예수님께 묻고 있어요. 왜 우리한테는 이런 기적이 안 일어나죠? 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어렵죠?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죠? 우리가 할 질문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냐?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해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기 때문이다. 제가 이 말씀 볼 때마다 쥐구멍을 파고 싶어요. 저도 그래요. 제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대요. 없나 봐요. 없었나 봐요. 지금 이제 말을 바꿔야겠다. 그래서 변화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회개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한테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저부터 겨자씨만한 믿음을 달라고 구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그래서 다시 이 제자리 걸음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회개합시다. 믿음을 달라고. 따라합시다. 겨자씨만한 믿음을 주옵소서. 제발 이렇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야,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가지면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이 산을 들어서 저기로 던져도 던져진다. 이 산을 명해서 저기로 옮겨져라 하면 옮겨진다. 제가요 가끔 이렇게 지나가면서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말하면서 그렇게 많아지면 저기 주차장 넓은 교회로 갈게요. 예, 이제 그 말 안 하려고요.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성령께서 일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런 사람들, 많은 사람 교회보다 우리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믿음의 확신이 분명한 사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는 사람들, 또 하나는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깨닫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모였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모이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우리 교회가 그렇게 뭐 맨날 나가가지고 하나님 저기로 옮김이 좋지 않을까요? 저 이제 안 하고 싶거든요. 예, 그렇게 안 할래요. 맨날 좋은 건물만 보면 아 저기 교회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얘기하거든요. 예, 그거 안 할래요.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겨자씨만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따라합시다. 겨자씨만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 그렇게 기도합시다. 예, 그렇게 기도하면 될 거예요. 여러분의 바람이 다 만들어질 것이고
여러분의 생각들이 다 이루어질 거예요. 여러분이 계획하는 거 다 될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된대요.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자, 그리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자. 그래서 하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라고 분명히 고백하자.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뭘 주신대요? 천국 열쇠를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천국 열쇠 얻는 방법이 쉽지는 않아요. 믿음을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되는데, 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모든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만한 나무가 됐는데, 우리는 그렇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다는 게, 그래서 탄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구할 것, 이 구하는 세 가지 이 믿음을 달라고 우리는 구해야 될 것입니다.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따라합시다.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네, 이렇게 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에 기적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하나님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기 원주 좋은 교회에 변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진 이들이 많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산을 들어 저기로 옮기라 할지라도 하나님 옮겨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믿겠습니다. 주님만을 그리스도라고 외치겠습니다. 주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이곳에 좌정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큰 믿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